오늘은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1운동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기독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들이여,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들이 하는 바니 그렇게 하는 것은 독립정신을 손상시키는 것뿐이다. 행여 각자 주의하여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금요일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단 통고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비폭력이야 되어야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침처럼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3.1운동을 전개해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은 독립단 통고문에 기록된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10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게 되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아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이 됩니다. 본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그 시대와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은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오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총명이 있으니까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착각하며 교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한 나라나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특징은 내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생각하기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필요 없지요. 하나님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인 동시에 지금 이 아수르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주락펴락하고 있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수르에 대한 교만을 경고하고 그 교만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와 교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고 한다면 교만일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이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씨를 말리게 됩니다. 여자도 죽이고 어린 아이들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많은 기록들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왕들이 점령했던 나라의 비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 세계를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비길 만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는 나름대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러왔습니다. 200년이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수르는 남아 정책에 의해서 지금 남유다를 유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교만을 보면서 아수르마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1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 자신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자화자찬한 것이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할 때에 선을 긋고 지우는 것처럼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세계 열방 나라들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수많은 그 보화들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쉬웠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또 무엇입니까? 아수르와의 교만인 동시에 아수르가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시대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신흥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들은 높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나 한 나라나 한 개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어지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들은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가 10장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 조선의 상황이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던 조선의 백성들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현실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마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렇게 짓밟는 것 같이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3.1 운동을 준비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구약은 한 3,000년 전이고 신약은 2,000년 전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1차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국인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000년 전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어떻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질문하고 물음을 제시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은 시대와 장소가 다를지라도 그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읽고 너무나 그 당시에 우리 조국의 현실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저 일제의 탄압에서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3.1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금 시간이 흘러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은 또 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고 돈도 있고 권력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돈과 명예와 지식은,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러한 것들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용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 때문에 마치 이 아수르와 같이 교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끝은 무엇으로 치닫게 될까요? 멸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의지했어요. 때때로는 남쪽의 이집트를 의지했고 때때로는 북쪽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왜 의지했을까요? 그들이 살 길이 강대국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140년이 채 못 되어서 주전 586년경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잠시 아수르 손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냐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제 정세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중국의 눈치도 보고 미국의 눈치도 보고 심지어는 북한의 눈치도 봅니다. 참 눈치 많이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겁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살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눈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수르가 강대한 제국일지라도, 비록 바벨론이 신은 강대국일지라도 그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수르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를 주면 둘을 주고, 둘을 주게 되면 열을 주고, 열을 주게 되면 나중에는 다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역시 멸망의 수준을 밟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의 강력한 외침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외침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게 되면 그 어떠한 눈치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라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현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눈치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먹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이러한 경우 많이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주먹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주먹의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9년 전에 1945년 8월 15일에 한반도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원하고 기대하신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계속 반복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눈치 보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민족을 물리쳐 주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즉 야곱의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일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굳게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에 다시 선교 민족으로 다시 복음적인 민족으로 사용하고 또한 사용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게 된 지금 오히려 우리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해서 나라 걱정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른 기도는 참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건성건성으로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영향력은 보이는 나라의 현실 가운데 또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의 역사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교인은 마땅히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음란하고 부패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했다라고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말이 있으신가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찌하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이렇게 많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살 때만이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가정을 살 수 있다는 거 어불성설인 동시에 거짓입니다. 내가 살 때만이 나라가 살 수가 있고 민족이, 가족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 앞에 달려나아가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역들로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1.3%의 기독인들이 이끌어낸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던 1.3%의 기독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귀한 희생이 발판이 되어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었고, 또한 독립군을 양성해서 일제의 무력 투쟁의 기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대한 독립의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비하면 그 1.3%의 기독인들 한없이 작은 수가 아닙니까? 이 작은 수 1.3%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05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고 하는 숙제가 혼합되어 있는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한국 교인들은 다시 3.1운동의 정신과 역사의 시대적인 짐이 무거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3.1운동을 믿음으로 계승할까? 잠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운동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당시에 태어났던 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선 대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입증할까요? 3.1운동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를 병행했고 더 나아가 3.1운동의 최종선선에 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한국교회는 사실 3.1운동 이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또한 1910년 항일 합방 이전에 나라를 잃어버릴 슬픔에 빠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백성들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다고 해서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합심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 통성기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의 성각자들이,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찢어가며 가슴 저민 기도를 했던 것이 통성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애국자였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성각자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동시에 이 나라와 민족을 열심히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혀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순사들이 문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무엇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3.1운동을 펼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하고 배포했던 주역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독 학생들이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문서가 인쇄되거나 배포되거나 더 나아가서 3.1운동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김마리아, 황예스도, 유관순과 같은 수많은 기독 여학생들의 민족 항거 운동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착취를 참는 자들에게 오래 참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선각자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라는 동해보복법으로 그들을 저항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총과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던 독립단 통고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으라고 하는 그 문서가 배포된 것이 아닙니까? 동시에 목숨 걸고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울부짖음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렸던 서름이 낀 울부짖음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만세의 함성 가운데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물음이 그 안에 잠재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라 없는 슬픔에 목 놓아 웃쳤던 것이 만세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의 선각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일본의 총칼이 정말로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피난처 두시는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3.1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인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70장은 일종의 항일가라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는 이 찬송가 70장을 찬송가에서 완전히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선배들은 이 곡을 송두리째 암송하고 부르다가 해방 이후에 우리들에게 이 가사를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두렵지 않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총탈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선각자들, 그 기독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배당은 커지고 성도 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족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민족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3.1 운동에 앞장섰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 다시 이 땅에,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교의 중심의 이기적인 사역에서 뛰어넘어 서로가 양보하고 연합하고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반드시 봄이 오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드는 주역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3.1 운동은 1.3%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희생의 작품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참다운 1.3%의 기독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은 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실현되지 않을까요? 저는 실현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인 윤동주는 방금 떠오른 태양이 지금 교회 종탑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대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요즘 우리들이 좀 잘 살게 되었다라고 나라 걱정보다는 내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도 때로는 뇌물을 축구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됨을 알고도 그렇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이고 심지어 사석에는 음란한 말을 농담 삼아 말을 했던 저희들입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은 약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약자들을 짓누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내일의 희망도 없이 여가 시간을 슬쩍슬쩍 야동을 보거나 사이버 도박에 세월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저희들은 남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저희들의 완악함과 저희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선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3.1 운동에 앞장섰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에 저희들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